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송가 2장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에 부정불결할지라도 주의 보혈이 공로가 되어 이처럼 예배할 수 있는 정을 얻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참석하지 못한 주의 권속들 기억하시고 여기에 참석한 주의 자녀 또 같이 참석하지 못한 모두 우리 하나님 다 품어주시고 영적 육신적 새로운 은총을 주옵소서. 새 힘을 주옵소서. 영적 육신적 강건함을 주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의 사람이 되어 살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서 경건을 이루고 거룩을 이룬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며 여기 임재하사 모두를 사랑으로 품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에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7번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의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라.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1
23절, 24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천국에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먼저 같이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말씀의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되도록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드릴 시간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고 깨닫는 대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하늘나라가 이 땅에 풍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전할 입이 되고 담을 심령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니 말씀의 삶을 사도록 성령님은 언제나 함께하옵소서. 하나님 여기에 계시사 거룩한 뜻을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살피사 긍휼히 여기시고 품을 때가 부족할지라도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영적 육신적 새로움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양심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것에 성령님 함께 하시며 거룩한 뜻을 이루시며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하는 모두 어디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히 품어주시고 사랑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성도가 됩시다. 문자적으로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 말씀은 2020년 11월 29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언택트, 콘택트, 영택트라고 하는 말을 혼란스럽게 사용도를 하고 있어 그 말을 비판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오늘 본문하고 꼭 같습니다. 그때 다 드리지 못했던 말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말씀의 순서는 아버지 하나님, 두 번째로는 영으로 예배합시다. 세 번째는 진리로 예배합시다. 이런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헬라어의 데온 파테라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바꾸면 God the Father라고 할 수 있으며 역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에게 아버지가 계시는 것이 되어 위험하다고 벌써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는 가족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가족은 가정의 가장되는 아버지가 보호와 부양과 교육 등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 가족 식구들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에 있어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성도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며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나이와 학식과 관계없이 미숙아와 같을 뿐입니다. 미숙아는 부모의 돌보심이 전적으로 필요합니다. 미숙아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 주시면 이런 저런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언제나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 어법상 맞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면 하나님께 아버지가 계신 게 되거든요. 그래서 안 돼요. 그 말을 잘못 사용해서 모후라고 하는 말을 로마 가톨릭에서는 사용도 하고 있거든요. 그 위험한 말들이에요. 말 한마디 잘못한 사용이 그렇게 번지고 커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항상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가족 관계에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 아버지는 전능하지 못해서 자녀들이 고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면 문제될 거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믿음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 기도할 때 아버지 그러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줄여서 그냥 아버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 없어진 게 아니라 줄여서 말하면 그냥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어머니를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하듯이 그러기에 우리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는 믿음이어야 해요. 하나님은 걸어가고 위대하고 전능하시니까 높이 계시되 안 보이게 계시는 분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에요. 성전삼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내 앞에 계신 것도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는데 아버지의 뜻에 합하게 우리가 사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상한 관계인가 이걸 항상 살펴야 됩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족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버지와 자식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문제가 된 거예요.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그는 지혜 있는 성도예요. 지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과학을 알아서 지혜가 아니에요. 과학은 바뀌기도 해요. 옛날에 어땠어요? 천동성 지동설하다가 지동설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죽였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죽였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였어요. 이 과학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는 건요, 아버지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안 바뀌는 거예요. 세상 학문이라고 하는 거 세월이 지나면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과학이에요. 하나님은 변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변하실 수 없는 분의 말씀이기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주신 말씀 또한 변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에서 어떤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사람의 아버지는 능력이 없어서 못 도와줘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도와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고요.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언제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믿음이어야 해요. 예? 아버지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한다고요. 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으로 예배합시다 하는 두 번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고 영으로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이 되어 모순같이 들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을 영이라고 하고 영으로 예배하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으로 예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예배하는 데 되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예배해요? 하나님이 물건이에요? 뭐예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으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에서 영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에는 어떻게 적용되느냐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거룩함입니다. 영이 하나님께 적용될 때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자존하시는 분이에요.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거룩함이에요. 거룩함으로 예배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겨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으니 거룩한 자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회개하여 죄에 대한 용서를 받은 그가 거룩한 자입니다. 죄가 있는데 예배하면 그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어떻게 하고요? 형제와 화해하고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형제하고 다툰 일이 있다든가 시비가 있었다고 하면 가서 화해하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음에 언짢은 거 조그마한 것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가 생각할 때 작은 죄 같은 거라도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라도 다 해결하고 와서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예배고 그게 영적 예배예요. 싸웠으면 화해하고 기분 나빴으면 그거 풀고 남을 미워했으면 용서를 구하고 이런저런 잘못된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예배드리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예배드리라고 할 때에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예배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 잘못했다고 생각될 때, 그때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회개예요. 회개하라는 길을,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연척,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 회개의 길이 어떻게 열린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 쏟으신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없었다고 하면 회개도 용서가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된 거 회개하면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속죄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잘못된 거 죄는 용서 안 받고 예배해야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데 그 말을 여기서 영적으로 예배하라고 한 거예요. 얘가 말이 힘들어졌죠. 어려워졌어요. 영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으로 예배해, 이건 아니거든요. 영이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거룩합니다. 거룩한 사람이 없다고 그랬다. 원천적으로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거룩한 길을 열어주셨다.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죄 용서만 받고 예배드리면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영적 예배 될 수도 없고 거룩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전에 세상에 왔다 세상 가버린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냐? 그때는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던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오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죄 용서 안 받고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도록 힘써야 돼요. 그래서 은행 심사를 조심해야 돼요. 나도 모르게 잘못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예요. 그래서 늘 은유 사용을 조심해요. 인상까지라도 조심해야 돼요. 남에게 상처가 될 은행 부지 중에 사용했다고 하면 얼른 용서를 구해야 돼요. 본의 아니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는 곧잘 잘못했다고 회개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그럴 줄을 몰라요. 이거가 무너져야 돼요. 이게 인간적인 장벽이 무너져야 돼요. 자기라고 하는 게 무너져야 돼요. 자존심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께는 곧잘 회개한다고요. 잘못했다고 한다고 하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게 잘 안 돼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옛부터 세상 말에 출세하려고 그러면 좀 게을러야 된다고 하는 거. 남하고 원수를 맺지 않아야 된다고. 어떻게 보면 머리가 좀 둔한 사람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더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말을 들어도 저런 말을 들어도 그런가 보다. 그리고 분해가 빠른 사람들은요. 이게 그렇지가 않아요. 어쨌든 사람과의 관계에도 덕이 안 된 것은 바로 잘못됐다고 할 수 있어야 된다. 미안하다고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잘 안 되는 건 문제다. 그런가 하면 제가 가끔 잘 써먹는 얘기도 있죠.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상대방이 오해하고 나한테 뭐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잘못 안 한 것을 주장하려고 자꾸 고집 부리는 것처럼 하지 말고 제가 미안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너그럽질 못하고 생각이 좀 짧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돼요. 옳다는 걸 자꾸 주장하려고 그럴 거 없어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관계도 그랬잖아요. 부인이 잘못했을 때에는 전 부인을 ES다고 불렀거든요. 정확하게는 엘레간트 성이에요. 엘레간트 성은 아가서에 대한 애명으로 영어로 그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제 이메일 주소도 엘레간트 성이에요. 제가 그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저 집사람을 부를 때 저는 항상 ES 불렀거든요. 그걸 빨리 해버리면 예스가 돼버리고 말아요. ES를 빨리 계속 반복하다 보면 예스가 돼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예스적인 예라고 하는 삶을 살까 생각하다가 사람은 감정이 있으니까 서로 당하는 게 다르니까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화가 난 것 같을 때는 내가 너그럽게 내가 미안합니다 그럴 테니까 내가 좀 잘못하는 것 같을 때에는 상대방이 맞서지 말고 아이 미안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세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게요. 에이 잘못하지 않고서 어떻게 잘못했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 아니냐고 그래요. 논리상 맞아요. 그런데 사람이 논리상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기분 나쁘지 않도록 미리 다 이렇게 살피지 못한 부분도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해 주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해요. 몇 번 그랬더니 그것이 교감이 돼요. 교감이 돼요. 처음에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잘못했다고 하느냐고. 상대방이 오해하고 그래도 뭔가 주장하려고 그러면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냐고 그러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난 다음에 다시 이야기하면 좋지 않겠느냐고.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한두 번 이야기했더니 대화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원리에서 살면 돼요. 상대방이 굽히지 않으면 아이고 내가 잘못됐습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이 여깁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얼마 지나가서 이러고 저러고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그 즉석에서 뭘 해결해야 없는 것처럼 그래버리면 이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언제나 덕을 쌓도록 해야 돼요. 화목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해서 교회 시작할 때 교회 이름을 뭘로 정할까 그러다가 정한 것이 영천평안교회예요. 영천이라고 하는 건 동네 이름이니까 동네 이름 붙여서 영천평안교회라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평안해야 되겠다. 예수님 오실 때 천상에서 들리는 첫 음성이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롭다 그랬어요. 평화, 평안, 화평, 평강 다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평화가 없는 땅에 예수님 평화의 주로 오셨구나. 그래서 부부와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평화가 있어야 돼요. 평화를 우선 이루어야 거룩해질 수가 있어요.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집안에서 다투고 의견이 다르고 니 떡 내 떡 그러기 시작하면 이건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도 모르게 서로를 숨기는 게 있기도 해요. 이건 아니에요. 누구 말대로 내 주머니 내 주머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말하는 비밀 같은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있으면 안 돼요. 비밀 같은 거 없이 한 여인하고만 살아보려고 그 부분은 참 많이 노력을 했어요. 혼인하기 전에도 혼인하고도 지금까지도 한 여인하고 살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내 주관에서 볼 때 노력한 거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어림도 없었어요. 왜 이런 말을 하게요? 처음에 혼인하고 젊었을 때는
많이 티격태격했어요. 그러면 이러면서 평생 가나? 이건 아니지 않은가? 해결 방법이 뭔가? 잘했다고 해야 되는 건가? 아니지 않은가? 상대방이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잘못했다고 가야 맞는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툴 일이 없는 거예요.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뭐 별것도 아닌 이해관계 가지고 그냥 이러고 저러고 그럴 거 없는 거예요. 심령이 상해버리면 거룩한 믿음의 생활이 되지가 않아요. 영적 믿음의 생활이 되지가 않아요. 예배의 생활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경우는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자의 생활이 돼야 되거든요. 삶부터가 영적 생활이 돼야 돼요. 그만큼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려야죠. 진리로 예배합시다. 영이라고 하는 말은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하는 것처럼 진리라고 하는 말도 성부, 성자, 성령님을 말하며 삼위께서 주신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은 삼위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인가? 이것 또한 아닙니다. 영으로 예배하라고 했을 때 거룩한 자가 되어 예배하라고 하신 것처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말은 삼위께서 주신 말씀을 품은 성도가 되어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세속적인 것으로 가득한데 그 상태로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사람의 심령에 성전 삼아 계신다고 그랬는데 세상 것으로 가득하면 주님이 와서 계실 곳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아무튼 사람 속이 세상 것으로 가득하면 그의 예배는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있어서 진리가 아닌 것은 말해도 안 되고 들어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이나 학문은 절대적인 것이 없어요. 왜 그렇죠? 사람은 절대적이지 못해서 그래요. 절대적이신 분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에요. 그러기에 그분의 말만이 진리예요. 과학자들이 이러고 저러고 그러는 거에 잘못하면 그게 속아 넘어가요. 지금 말하는 과학자들의 말이 앞으로 세월이 얼마 지나간 다음에 거기 뒤집어질지 몰라요. 왜요? 사람은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과학자라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건 모르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 삼위예요. 그분이 주신 말씀만 절대적인 말씀,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과학자가 말한다고 그게 진리일 수가 없고 절대적인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절대적으로 따라도 안 되고 믿어도 안 돼요. 안 믿어도 안 되지만 절대적으로 성경에 있는 것처럼 믿을 수 없는 게 과학자의 말이에요. 믿을 수 있는 건 성경 외에는 없다니까요. 근데 과학자가 말한다고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마음을 열기도 하거든요. 이건 아니에요. 세월이 지나가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 달라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예요. 왜요? 절대적인 분이 주신 말씀이기에 영원히 진리예요. 그러나 세상 학자들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은 절대적일 수가 없다. 세월이 지나가면서 바뀔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이거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뭐라고 그랬죠?
이미 사람들이 그럴 것을 알고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 스승을 많이 들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편성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예배에서 이야기되고 있어요. 예배한다고 모인 사람들이 진리가 아닌 걸 듣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게 뭐 하는 거죠? 이건 아닌 거예요. 근데 성경 아닌 걸 이야기하고 실컷 묻고 전환자나 우선자나 다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하다고 박수치고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리가 아닌 것은 예배에서 이야기되면 안 돼요.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현상적으로 좋은 데에 관심을 가지고 아멘, 아멘 하거든요. 그게 은혜 받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사도행전에 보세요. 마술사 시몬이 사마리아에서 마술 행할 때 큰 자다. 자칭 큰 자라고 했지만 사마리아 성 사람들도 큰 자다고 박수 보내고 임금보다 더 떠들었거든요. 위대하다고. 근데 빌립에 가서 복음을 전하자. 야, 이게 진짜구나. 시몬한테 우리가 속고 있었구나. 그리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잘못하면 마술하는 목회자에게 속을 수가 있어요. 마술하는 시몬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이 속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 진지하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배당에 웃으려고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다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전에 제가 뭐라고 그랬죠? 저 젊었을 때 철없을 때요. 오늘 예배당에 가면 목사님이 무슨 재밌는 이야기 할까 그것밖에 관심이 없어요. 얼마 전에 이야기했는데 지금 또 얘기해요. 오늘 무슨 재밌는 이야기 들을까? 그래서 실컷 웃어볼까? 젊은 날에 그랬어요. 나이 먹으면서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이건 아니잖아. 내가 지금 예배당에 다니는 거예요. 재밌는 이야기 들으러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다니는 거예요. 세상 얘기 들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그런 갈등이 생겼어요. 그런데다가 목회해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이 섰을 때 내가 목회하면 어떻게 할까? 말씀만 전해야지. 그리고도 이게 그 처음 시작해서 말씀만 전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야기도 해야지. 얘가 내 속에서 연상되는 건 뭐가 연상되게요? 재밌는 이야기 할 것만 자꾸 연상이 돼요. 그것만 연상이 되는 거예요. 야, 이게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연상이 돼야 되는데 세상 재밌는 이야기가 연상이 되다니. 그러면서도 예화적인 책 재밌는 이야기 그거 그냥 수십 권 사다 놨어요. 종류별로. 열심히 봤어요. 보면서도 이건 아닌데 재밌어 하면서도 이건 아닌데 이건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덮어놨다 다시 열어놓고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많이 갈등을 했어요. 이제 와서 안 봐요. 이제 와서는 아주 안 봐요. 책은 있는데 그냥 지금은 아주 안 봐요. 거기에 대해서만 자꾸 연상이 돼요. 어떤 목사님이 금년 들어서 계속해서 무슨
꽃하고 뭐하고 해서 카카오톡으로 그냥 계속 보내요. 일주일에 몇 번씩. 그래서 거기에 답장을 하다가 뭐라고 좀 쓸까 그러다가 그냥 앉아서 시같이 한번 써봤어요. 그랬더니 시 같은 현상만 계속 되는 거예요. 또 쓰기를 3개 썼어요. 딸한테 줬더니 좋다고 그러던데 좋은지 나쁜지 난 모르겠어요. 예. 잠도 안 하고 시 같은 것만 계속 연상이 돼요. 그 밤에고 아침에 그 일어나서 쓰면 그것만 쓰겠어요. 야, 이래서 시인도 되고 문인이 되고 뭐 그러는가 보구나 이거. 믿는 사람은 말씀에 미쳐도 미쳐야지 이게 아닌 거구나. 그러다가 그거 3개만 쓰고선 그 다음에 딱 연필 놓고 말았어요. 밤에 잘라 그러는 그 시 같은 것만 자꾸 연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아니잖아. 이것도 아니잖아. 말씀이 자꾸 연상이 돼야 되는데 이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말씀의 사람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세상 말이 생명이라고 그런 데가 없어요. 옛날 선지자들, 제사장들, 예수님 와서 사도들, 그 후에 사람들 모이게 하려고 재밌는 이야기한 데가 성경에는 한 군데도 없어요. 구약에도 없고 신약에도 없어요. 우리 말씀의 사람 돼야 돼요.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통하게 해요. 말씀의 사람 됩시다. 조금 남은 부분이 있는데 예상외로 또 시간이 많이 갔네요. 언제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오늘 그만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사람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살도록 성령님 언제나 도우시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냉심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13장입니다.
가서 박자에서 내그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육은 하나님에 의한 영육입니다. 하나님에 의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사람이 되어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드린 믿음의 이 행위를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오늘 예배하며 예물드린 모두 우리 하나님 언제나 품어주시고 말씀의 삶을 살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주 안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게 하시며 영육간 새 힘을 얻으며 하늘나라를 향하여 믿음의 전진이 있도록 언제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7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로 말씀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여기 함께한 모두의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